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이만은 그 모든 일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사랑과 미움과 시기로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항상 회개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제 공수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과 사랑이 주는 소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미세먼지가 공포스러울 만큼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공기를 뚫고 이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의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큰 비 한 번이면 해결될 텐데 큰 바람이면 이렇게 싹 지나가죠. 그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어려운 일, 이 미세먼지가 우리를 이렇게 할 줄 정말 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하죠. 하나님 비를 한번 세게 불어서 속히 지나가도록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 몰아가도록 미세먼지보다 강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또 한반도를 덮고 여러분의 삶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또 이 산만물 시대, 이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 공기가 이렇게 탁하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겠더라고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경영이 얼마나 연약한지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힘과 권능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또 깨닫는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요새 나라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북미 회담의 핵 협상에 관계없이 본인의 정치적 생명에 흔들리지 않고 천주교인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정말 성경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자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백성의 건강과 안녕을 생각하는,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통치자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믿음을 잘 지켜주시고 또 속히 이 나라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구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다 같이 와서 또 여기서 예배하고 밥 먹고 교제할 텐데 구역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그룹 믿음의 관계를 맺고 또 영적 통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새 식구들을 다 만나는데 낯설고 또 두렵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학기 1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날 저녁에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교회,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또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일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또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우리의 응답, 그런 체험이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기도를 멈출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평강이 오는구나, 내 안에 없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은 정말 아름답고 강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성령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분들에게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응답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 전도자 솔로몬도 이 부분은 조금 회의적인, 또 사실은 본인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모를 거예요.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죽음은 사실 우리는 모르죠. 보기는 했을 수 있어요. 죽을 뻔한 경험은 있죠. 죽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몰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임종도 많이 보고 장례도 많이 치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현장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죽음에 임박한 분, 또 죽음을 맞이한 분, 그 경험을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추측할 뿐이죠. 추측할 뿐이죠. 우리 모두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은 신비로워요. 죽음은 사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존재적으로 우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기이고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에요. 나도 죽게 된다. 그것처럼 불안하고 힘든 일은 없죠. 나도 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 엄습하는 그 죽음의 공포.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서서히 말라가는, 생명이 멈춰가는, 노화로 인해 죽게 되면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죠. 서서히 쇠약해지고 서서히 기능이 마비되고 서서히 숨을 쉬기가 어렵고 서서히 이 몸의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두려운 경험을 우리가 해야 했죠. 다 한 번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분도 경험하고 부모님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경험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는 위로가 돼요. 나만 죽는 건 아니니까. 다 같이 죽으니까. 그러나 위로는 되지만 그러나 죽음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9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한 번 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이 필연의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철학적인, 존재적인 질문을 하게 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 삶의 끝이 온다면, 내 유한한 삶이 어느 날 끝을 맞게 된다면 나는 그 전까지 어떤 생을 살아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어떤 생을,
어떤 삶을 이 살아있는 생명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끝이 오니까 이 생명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시간과 이 경험은 유한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시 올 수 없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어제 죽은 분들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지루하든지 따분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이 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의 날이죠.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살아가는 이 날은 너무너무 아까운, 너무너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운 것이죠. 그런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자, 전도자로부터 우리가 먼저 배울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 전도자는 관찰자예요.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명이 당연하다. 나이 드는 게 당연하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게 당연하다. 그럼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다 뻔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런 사람은 배우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신비하게 관찰하는 사람, 나도 신기하고 나를 관찰하고 가족을 관찰하고 주변을 관찰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학문을 관찰하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신비한 것들을 곰곰이 따져보고 관찰하면 신기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당연한 것 같지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힌 조합과 우연과 신비와 아주 미미한 조합과 복잡한 것들이 다 연결돼서 이까지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설명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설명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설명하다 그 다음은 몰라요. 설명이 안 돼요. 이유를 따지죠. 이유를 말하죠. 그러나 그 이유가 단가? 그렇지 않아요. 설명되지 않은 수많은 이유와 질문들이 남아있죠.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과 이 주변과 특별히 영적인 이 환경들을 잘 관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그러죠. 다 의심하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탐구하세요. 당연한 게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게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디스코 환자들은 못 앉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걷게 되는지, 밥을 먹어 소화가 되는지, 읽고 이게 해석이 되는지, 잠이 오는지, 어떻게 잠이 깨는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 관찰자가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두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새로운 어떤 통찰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지난주 말했지만 자연 만물 안에 우리의 일상 안에 하나님의 이 레슨이 수많은 교훈과 지혜와 지식들이 넘쳐나요. 그것을 잘 관찰하기만 하면 이론이 생긴다니까요. 그것을 잘 관찰하면 어떤 경영의 원리가 생겨요. 잘 관찰하면 어떤 학습 이론이 나와요. 곳곳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않은 보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전도자가 지혜자가 그것을 관찰해 본 결과 두 가지 결론을 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한번 따라하시죠.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한번 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아멘입니까? 네, 옆에 분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네. 네.
뛰어봤자예요. 꾀를 내봤자, 머리 써봤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학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학문을 하면 할수록 무신론자가 되는 학문이 있어요. 본인의 지식이 쌓이고 이론이 계획되고 어떤 관찰과 통찰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건 우연의 일치다. 어떤 질서와 조화와 진화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할수록 이 무신론으로 가는 학문이 있고, 이 지혜와 지식이 발달할수록 이 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그 사람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설계자가 있다, 디자이너가 있다, 이 우주를 계획한 어떤, 왜냐하면 너무 정교하니까, 그렇죠? 이 안에 법칙과 질서가 기가 막혀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학문이 발달하면서 풀려가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았던 이 물리학, 이 화학적 법칙들이 그 안에 또 숨어 있는 여러 이 공식들이 있다는 걸 찾죠. 아주 설명할 수 없는,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어떤 설계자, 디자이너가 있다, 크리에이터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이렇게 가는. 근데 이 관찰자는 이 모두가 어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모든 것에,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의 이 조합과 이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있구나.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첫 번째 발견한 것은 이 관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돌아가는 이 것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일반이라. 어떤 흐름과 질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 다르고,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부진한 사람도 있고, 아주 온갖 종류의 사람만큼 다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지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공통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 첫 번째, 다 악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아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고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어도 천당 갈 것 같지만, 법 없이도 살 것 같지만 그건 그 사람 보기에 그런 거고, 자세히 보면 다 악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거를 관찰자가 찾았고, 두 번째는 다 죽더라. 생명은 다 죽더라. 예외가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보편성과 불변성. 보편성 다 해당되는 거예요. 불변성,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가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보편성과 불변성이 진리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진리는 보편적이고 진리는 불변해야 진리죠.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악이, 인간에게 악이 보편적이고 불변이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지식이 많든 없든 악하지 않은 사람은 없더라. 두 번째, 다 죽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죽음도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차피 죽겠지만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이 이 죽음과 대조적인 생명의 소중함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거 하는 것이 대조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가 부각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산자들 중에 여기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개는 좀 미천한 존재를 의미하죠. 근데 사자는 굉장히 영화롭고 용맹하고 또 북이 있고 힘이 있고 지위 있는 상징이에요. 근데 죽은 사자보다는 뭐가 나요? 산 개가 낫다는 거예요.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부자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어제 죽었어요. 그 사람보다 오늘 살아있는 내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러죠. 이렇게 다 이뤘고 부도 많고 업적도 많고 존경도 받고 근데 죽어가요. 힘이 없어요. 근데 밖에서 막 청춘들이 다니고 활개치고 막 제잘거리고 그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난 죽어가는데 저 젊음, 저 생명, 저 시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어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던 죽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첫 번째 5절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라도 하죠. 그런 개념이라도 있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다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예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죽은 줄도 몰라요.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 물질이죠, 물질. 아무것도 못하는. 기억도 안 돼요. 다 잊어버려요. 죽으면 잊혀져요. 본인이 본인을 기억도 못하겠죠. 그렇죠? 그럼 죽음이란 얼마나 허망하고 저주받은 것인가. 여기 보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다. 미워하는 것도 살았을 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질투도 싸움도 살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입장에 볼 땐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이 가치 없는 것인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살아있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나는 참 불행하다, 비극적이다.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 생명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고귀한 그런 자리에 있음을 오늘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여 이렇게 하라.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식사를 즐겁게 기쁨으로 맛있게 잘 드십시오. 먹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성경에 먹는 얘기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잘 먹는 거. 먹을 것을 주노라. 먹을 것을 챙겨주신 하나님.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말. 양식을 준비하라. 먹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쁨으로 먹는 일. 여러분 이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염려가 많으면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먹는 족족체. 이 몸이 이게 죽음과 가까운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은 이 병든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나고 소화가 잘 돼요. 기쁜 마음, 살아 있는 거죠. 음식이 맛있고 달고 영적인 음식이 달고 말씀이 맛있고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못 듣는 사람,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이 말씀이 몸에 안 맞아요.
이 악한 기운이 많아서, 병들어서, 죄가 많아서 이 말씀이 하나도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어둠 가운데 열려 있고 빛에 닫혀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의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영의 양식에 대해서 이게 막혀 있어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많죠. 말씀이 중요성도 모르고 큐티도 안 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설교도 안 들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다른 것의 매력을 이렇게,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병의 매력이 많아요. 죄인은요 죄의 매력을 느껴요. 그게 병든 거예요. 내가 뭐에 끌리는가?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의 매력이 많아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 보여요. 쾌락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여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게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기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한, 자신을 잘 가꾸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얼굴을 잘 단정하는, 아름답게, 그냥 먹고 살고 재밌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잘 가꾸는,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광이란 뜻은 뷰티 앤 파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게 그냥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아름다움은 꾸며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잘 다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좋아 보여요. 9절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준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또 하나, 이 가족 관계를 잘 해야 된다. 가족을 잘 가꾸어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과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 삶을 향해 나아가라. 그게 저절로 되나요? 그렇죠? 부부관계가 저절로 행복해지나요? 서로 다듬어야 돼요. 서로 만들어가야 돼요. 맞춰가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참아야 돼요. 가꾸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가족관계가 건강하면 내가 외로운 날, 내가 힘든 날, 내가 낭망에 빠진 날,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어떤 날에 그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지탱해 주죠. 왜 그렇게 했냐고, 나한테 기대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보듬어주고, 기쁜 날 더 기뻐해주고, 그렇죠? 더 좋아해주고, 그게 가족이죠. 여러분들 그런 가족이 또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랜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한 가족들은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구나, 격려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기대려고 하는구나. 그런 가족관계를 잘 유지해라. 마지막으로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또 열심히 일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을 해야죠.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있고 건강한 일이 있고 일에 대한 소득과 열매가 있고 일에 대한 가치와 보람이 있고, 그런 삶을 생명 있을 동안에 마음껏 누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예요. 가족을 지탱하는 일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삶을 가꾸는 것도, 또 맛있게 먹는 것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죠. 창조주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날들을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이뤄나가면 이 생명이 죽음 이후에도 연장이 돼요. 영원히 이어져요. 하나님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날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살아있음을 의미 있게 보내면서 죽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있음을 돌아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한 삶을 아름답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